여러분 반갑습니다. 很高兴再次见到大家。 네, 함께 우리 자주 만나니까 더 정이 들었습니다. 这几天和大家相处我对你们有了感情。 말은 잘 안 통해도 눈빛과 몸짓 언어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죠. 虽然言语不通，但我用我的肢体在表达对你们的关切。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교리가 아닌 영적 의미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今天晚上我们讨论的主题呢，我希望它不成为教条，只不过做一个交流。 리비엔 헤랄드 1903년 4월 1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03년 4월 1일. Review and Herald 在1903年4月份的周刊当中有这样的记载。 우리의 많은 목사와 교사를 합하여 10분의 9는 표면적인 진리에만 만족하고 있다. 这里有这样的记载：我们本会的很多牧师长老90%，他们满足于表面上的知识。 진리에는 표면적인 진리가 있고 내면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真理可以说什么呢？有深层的真理，也有表面的真理。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됩니까? 安息日是上帝的印吗？ 맞습니까? 是吗？ 맞지요. 是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다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那么守安息日就受上帝的印吗？ 아닙니다. 不是的。 교회 증언 5권 21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教会证言217页有这样的记载： 하나님의 인은 上帝的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不是眼睛所能看到的，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박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是在灵里面，在知识里边，把这些东西深深扎根在这些当中，让这些真理呢，让你撼动不了。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의 인 다 받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当然，我们守安息就能受上帝的印，这不是事实。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진리입니다. 所以安息日是上帝的印，它只不过是表面的真理。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인입니다. 那什么才是真正的印呢？是在上帝的真理当中，我们与上帝融合，根本就没法撼动的这种状态，才是我们所期望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666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今晚我的主题是要脱离666。 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666写在启示录13章，大家是熟知的。 이 수는 짐승의 표이며 이름과 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표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이 표를 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它是什么呢？是它的名或它的印记。数。 이 표는 곧 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이분들 잠깐 볼까요? 예. 여기 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是启示录13章17节，谁能大声读一下吗？除了那受印记、有的寿名或有寿名数目的，都不得做买卖。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하나 언급을 좀 하자면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666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 교황의 3층관에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在我们教会当中有一种这样的概念，是把它当作罗马教皇皇冠里的数字。 그들은 오래도록 3층관을 가지고 교황의 취임식, 대관식에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他们把这个在教皇的冠冕礼当中，他所戴的这个冠冕就是3层冠冕。
근데 그 삼층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참남된 모독이죠.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它为什么是三层冠冕呢？它是一个亵渎上帝名讳的，它代表着什么？它掌管天，掌管地，它还要掌管地府。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이 써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썼어요. 那里还有一个名字是上帝儿子的代理者， 그것이 라틴어로 Vicarius Filide이입니다. 是它的拉丁文是 Vicarius Vicarius Filide이. Filidae，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인데 是上帝儿子的代理者。 그 이름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666이었습니다. 把它字母代表的数字加在一起就是666。 근데 여러분이 내게 제가 좀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1910년부터 삼층관을 꼭꼭 숨겨놨습니다. 但自从1900年， 10년부터 在1910年之后，他们把这个皇冠藏起来了。 어디다 집어넣는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从1910年之后，他把这个皇冠藏起来之后，谁都不知道把这个皇冠藏在哪里。 가톨릭의 모든 교회 잡지와 책에서 삼층관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在天主教的所有杂志和印刊印刷的这个印刷物当中呢，也找不出这样的照片。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을 세뇌시켜서 우리는 삼층관이 없다. 而且他要给很多的神学者呢，给他们洗脑说，我们没有三层冠冕。 100년 이상 봐라 우리가 사용한 적이 있냐? 없다. 他们说，都过了100多年了，你们看，在100年的历史当中，你们见过我们的教皇戴三层冠冕吗？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当然这是骗人的谎言啊！ 그런데 11년 전에 但在11年前， 재림교인 한 신학도가 有一个富林教会的神学徒， 워싱턴의 모든 도서관을 뒤지다가 바로 삼층관이 그려져 있는 카톨릭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他在英国翻阅这个图书馆的时候，翻阅到了这个带有三层冠冕的一个资料。 그래서 그들이 숨기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这个再次见证他们以前天主教所说的一切都是谎话。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재림교회 모든 책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这个他这个谎话已经被这个世人给公开了。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일요일 지키면 짐승의 뼈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那么有个问题，我们指那些守星期天的星期天教友说，你要守星期天，你就要受兽的印记了。我们能这么讲吗？ 아직은 아닙니다. 我觉得不是。 여기 원고 118, 1899년에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在1899年的怀注当中有这样的记载：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守星期天还不能称为，到现在还不能称为是兽的印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하게 하는 법령이 공포되고 在不久的将来，会让所有的人强制的强制的守星期天， 그 후에야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之后它才能成为兽的印记。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这一天会早一些到来，但目前为止还不是。 미국의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법령이 발표되고 전 세계가 따라갈 때 그때의 짐승의 표가 됩니다. 美国颁布这个律法，把这个星期天让所有的人强制的守星期天，这个立案达成的时候，它才能成为兽的印记。 이 일요일 법안이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星期天法案在美国的国会还有韩国的国会已经被递交到韩国的国会和美国的国会。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我们活着的这个世界这个事件的发生已经迫在眉睫了。 자, 오늘 저는 그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가르침이고 这个一切都是我们的教条而已。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我想和大家分享是它的属灵意义。 여기 리비엔 헤랄드 1897년 7월 13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Review and Herald 在1897年7月13号的这个周刊当中有这样的记载。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这个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하세요.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得到这个兽的印记，就代表着这个人做了一些如同这个兽类才能做出的事情。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它是对抗上帝，如同一个猛兽一样。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简单的说，唯有像耶稣基督的这个羔羊，他才能受上帝的印记。 짐승을 닮은 사람들이 짐승표, 인간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这些很像这个得兽印记的这些人，他们会做兽才能做出的事情。 인을 치거나 표를 찍는다는 것은 제품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给一个人盖上印记，代表着一个产品的完成。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但这个比印证更重要的是什么呢？是这个产品的制造过程。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짐승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现在你是学着上帝的样式呢，还是学着这个兽的样式呢？这会让你有个这个生命当中有个分歧点。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내적인 진리입니다. 这是属灵的一个意义。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看约翰启示录15章5节。 요한계시록 15장 2절. 约翰启示录15章2节，我们一起来读一 제가 下。 먼저 읽겠습니다. 我先读。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你读一下。 我看见仿佛有玻璃海，其中有火掺杂，又看见那些胜了兽和兽的像，并他名字数目的人，都站在玻璃海上，拿着上帝的旗。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길 뿐 아니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这里记载不但要有什么这样不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했어요. 您再次读一下这个15章2节好吗？我再一次确认。好。 我看见仿佛有玻璃海，其中有火掺杂，又看见那些胜了兽和兽的像，并他名字数目的人，都站在玻璃海上，拿着上帝的旗。 好的。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벗어났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这里有脱离吗？脱离二字吗？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올가매는 앞으로 그물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胜了的，得胜是吧？好的。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와 또 모든 조직들이 사람들을 그물망처럼 완전히 올가맬 것이라는 뜻입니다. 它这个象征是什么呢？一个组织会把世上的所有人绑在一处。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所以你们有必要在这个团体的它的这个制约之下，我们有必要逃脱的。 그냥 666이 단지 일요일이 아니고
666不是单独的简单的就是指星期天， 짐승의 모든 사상과 조직과 문화와 모든 법들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맬 것이라는 것입니다. 它代表着兽的这个影响力会影响你的所有行为和你的所有的这个自由。 자, 그러면 왜 666일까요? 那为什么是666呢？ 왜 하나님의 수는 777일까요? 那上帝为什么是777呢？上帝的数又是777呢？ 7은 충만과 완성의 수입니다. 7是代表着充满和完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수로 만드셨어요. 上帝拿这个7代表着他要建的这个国， 거기에 하나 못 미치는 숫자가 불완전의 수인 짐승의 수입니다. 比这个数要少一个的，就是不完全的数，就是6。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신상이 또 뭐죠? 60규빗과 6규빗, 66으로 나가는 숫자였습니다. 那我们知道，这个巴比伦王尼布甲尼撒王他所建立的这个神像是60肘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의 숫자는 7로 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上帝代表上帝的数一般都是7，而不是6。 왜 안식일이 일주일째 7일째 되는 날 있게 됐을까요? 那安息日为什么是第7天呢？ 만약에 엿새 동안 전지를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上帝在6日创造了之后，假如说没有安息日的话，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那里没有休息， 하나님도 없습니다. 这里没有上帝， 소망도 없어요. 这里没有希望。 그냥 엿새 동안 그냥 동물과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장입니다. 只要照6天的话，会发现什么呢？人和牲畜是没有区别的，你吃喝是可以，和牲畜一样，死去也是和牲畜一样。 안식일이 없는 인생은 결국 동물적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没有安息日，就我们的生活会变成禽类和兽类一样。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안식일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几年我一直在想一个问题，对我们安息日会的这个信徒来说呢，安息日重要，但安息年也是蛮重要的。 안식년은 어떤 해지요? 安息年是要做什么的呢？ 안식년은 우리가 이제 남에게 지었던 모든 채무나 어떤 빚들을 다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安息年你要这个什么呢？别人欠你的所有的钱或者是财，你都要给他推平了，不收了，免去了。 먹고 살기 위한 노동에서도 해방되는 해입니다. 这一年你也没必要再劳作。 그뿐 아니라 제2의 안식년이 있는데요. 还有个第2个安息年， 그것은 6년 동안 종살이하면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还有个就是说你做了6年的这个奴仆，你得到释放了，得到解放了。 자,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安息年还有一个别称，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시면 《申命记》15章1节有这样的记载，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是免债年， 이 면제년, 是免债年。 면제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免解我确认免简单那个 예, 그러니까 내 던져버린다. 豁免豁免年是吗 ？OK， 思想豁免。 면제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 던져버리다. 它的原文是什么呢？把这些东西给放弃或者扔掉，豁免年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안식년이 있어야 합니다. 上帝和我们之间应该有个豁免年。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빌려간 거 안식년 오면 깨끗이 털어버려야 됩니다. 一个人欠了你的债别人欠你的钱，到了安息年你应该豁免，这是很有必要的。 심지어 안식년을 한 달 앞두고 빌려간 것도 안식년이 되면 다 그냥 탕감해 줘야 했습니다.
以前以色列人是也讲那个情况。 이스라엘에는 在以色列，假如说到安息年，连这个马上到安息年了，还差6天到安息年了，这时候我借了你的钱，到了安息年，你也要给他豁免掉。 여기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申命记15章有这样的记载。 안식년이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형제가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셨어요. 因为有些人发现安息年马上到了，有些穷苦的管你要借一些什么东西，你不去借的时候，上帝会追责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안식년인데 저분한테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내가 빌려주면 이제 못 받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所以有些人就想到什么呢？再过1个月就是安息年了啊，他向我借钱啊，借了钱之后，这个钱是收不回来的。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 也许这个人会恶用这个制度。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일단 주라는 것입니다. 上帝说什么呢？这是由上帝审判，你该做的事情是什么呢？该借你还得借。 이 면제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那豁免年它还有什么意义呢？ 내게 상처 준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깨끗이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一旦到了豁免年，凡是伤害你的所有人，你都应该饶恕他。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에서 하실 영원한 도마를 미리 맛보는 제도였습니다. 这个制度是什么呢？上帝让你提前享受我们的罪，所有的罪涂抹的状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내게 잘못한 것을 꼭꼭 넣어뒀다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년이 없는 사람입니다. 假如说做一个基督徒，有人过犯了你，然后呢，你这个斤斤计较，不能把这个东西给忘掉，也就是对你来说，你是没有豁免年的一个人。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심한 말 했지? 그렇게 마음속에 넣어두는 사람은 안식년이 없습니다. 对有些人的政客无法抹去，对他们来说是没有豁免年的。 안식년에는 모든 빚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던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豁免年是什么呢？我把一切的东西都给放弃了，我受到什么呢？我在感受上帝的这个上帝赦免我的这种过程。 이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한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安息年的意思。 네. 我对这个安息年有一个这样的经历。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 계셨는데 在很久以前，我父亲在世的时候，他是一个长老。 한 분이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만 실패해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有一天，我父亲在家的时候，有一个人找到我父亲说：“咱俩做生意吧。”然后我父亲投了很多的钱，这个钱没有1分的收获，被这个人骗去了。 우리 가정이 빚쟁이가 되고 말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后来我家一下就成为一个非常穷困的一个家庭。 근데 그분이 이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这个人看着不太好，是吧？看到我家境已经沦落为非常贫穷了，他就离开了那个城市。 우리 가족들이 여러 해 걸려서 그 빚을 갚았어요. 我们家庭成员花了好几年的时间偿还了所有的债务。 20년 지났습니다. 过了20年， 제가 전도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구 옆에 있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过了20年之后，我在大邱的一个教会去为了传道而去的。 그분이 그 교회 장로로 있었습니다. 到了那个教会，看到他这个以前让我们负债累累的这个人，他在那个教会当中任长老。 저를 보자마자 내가 옛날에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했나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他看到我的时候呢，他握着我的说：“哎呀，我对你父亲非常的有亏欠啊。”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용서했다. 那时候我说，我们已经这个事情已经翻篇了，我们已经就是对你不再去追究了。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또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过了这件事情之后，又过了15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전화했어요. 过了15年之后，这个人再一次给我打电话， 목사님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꼭 찾아보려고 합니다. 您的父亲已经非常老迈了，在他还活着的时候，我想见一下这个人。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我问他，你为什么要见我的父亲呢？ 제가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 선고를 받았습니다. 他说我现在被确诊为白血病，我还有1个月的这个生活。 제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연세 많은 장로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他说什么呢？我要死之前一定要找到你的父亲，要得到他的谅解。 그분이 결국 찾아가서 같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这个长老找到我父亲之后，他俩相抱相拥之后痛哭一场。 그리고 얼마 후에 주 안에서 잠들었어요. 后来这位长老在主内在上帝那里睡去了。 안식년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라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 那时候我在想，我们之间假如说有豁免年的话，每个人都是相当自由的。 우리는 이미 용서했지만 진짜 안식년을 경험하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용서를 해 주었다고 미리 말해 줄 걸 아쉬웠어요. 那时候我非常后悔，为什么不跟他讲这个豁免年的这个安息年的这个制度呢？我们已经和你没有任何的这个债务纠纷了，这个账已经翻篇了，我为什么没有提前告诉他这个消息呢？ 여러분 우리 형제 사이에 쌓인 어떤 금전적 손해나 마음 상하게 한 말이나 모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안식년이 되면 다 털어버리고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기 바랍니다. 在诸位的日常生活当中，有没有结怨的，或者是有人欠了你的债的，或是让你这个伤心的？凡是这些人到安息年的时候，希望大家都能饶恕他们。你们之间的这个一定要达成什么呢？和平。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那么我们经历了这个豁免年之后，我们再进入哪里呢？ 예수님이 오시면 시작될 복된 천년기입니다. 那是我们等耶稣基督再次复临的时候，我们要迎接的千禧年。 그것이 우리 예언의 시내는 희년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就是千禧年， 희년, 기쁨의 해. 是喜年。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에 있던 희년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那是以前以色列有的这个喜年制度。 일곱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我这个翻译错了，我这个改正一下啊，不是千禧年，是喜年啊。 이 해에는 대속죄일에 양각 나팔을 붐과 동시에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到了喜年之后呢，凡是你失去的所有东西，你都能找回。 네, 잃어버렸던 내 땅과 내 집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你失去的土地能找回了，你以前这个输掉的这个房产也可以拿到手了。 시대의 소망 38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历代愿望388页有这样的记载。 복음의 진수, 진짜 알맹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다. 福音的真谛是什么呢？福音的真谛就是恢复。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바로 신년이 되는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천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那就是我们迎接喜年的时候，是我们迎接千禧年的时候，耶稣基督复临的时候。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을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씩 주셨어요. 上帝为了让以色列百姓提前感受到这个上帝的将来要有的这个制度，让他们提前有了这个喜年和这个安息年。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虽然他们的人生短暂，但一般的人都能经历一次喜年。 그러니
평생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 집안 사정으로 집과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평생에 한 번은 다시 찾으리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 희년제도예요. 这个喜年制度呢，它不会让人太失望，因为你在一生当中，哪怕是你失败了，什么都没有了，穷途末路了，但是你还是有希望活下去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그리고 복된 천년기로 가는 완전한 회복의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所以真正的一个基督徒可以在安息日到安息年。 到喜年到千禧年，您看看是这一个完整的一个闭环。 이것이 777로 나가는 구속 사업의 완성도입니다. 它是什么呢？以777以这样的进度代表着一个完整的救赎计划。 그런데 666에는 안식일도 없고 666当中有没有安息日？没有， 안식년도 없고 没有安息年， 복된 천년도 없습니다. 也没有这个喜年、千禧年也是没有的。 이 땅에서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입니다. 他们是什么呢？在世上虽然存活，但他们是没有希望的。 여러분 666과 777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在这里我们可以看到什么呢？666和777，它俩之间的差异不是一星半点。 전혀 희망 없는 삶이냐 완전한 희망과 회복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一个是完全没有希望的状态，一个不但有希望，而且有永生的这种状态，它是没有可比性的。 이 마지막 백성들은 이제는 좀 더 짧게 안식일, 안식년이 7년이 아니라 더 짧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정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는 도말의 경험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作为一个我们安息会的信徒，你一定要经历什么呢？涂抹的这个经历一定要有的，不在安息年前，或者是到这个喜年的时候，一定要经历。 안식일이 다가오면 가족 간의 불화와 형제들의 불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那么安息日到来了，至少我们要做到什么呢？我们和家庭成员之间的不和一定要消除， 마음에 쉼이 와야 되죠. 心里一定要有平安，上帝给予的平安一定要有。 걱정과 근심과 죄의 찜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안식일이 돼야 합니다. 要从罪当中呢得释放，从我们的忧虑当中呢得释放。 이것이 교리적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의미의 안식입니다. 我谈的不是这个教条，而是安息日的实质就是这样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所以希伯来书记载，有些人已经进入安息了。 영원한 안식에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他不是说进入永远的安息，有些人已经进入安息了。 그래서 제가 이 진리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교리적인 진리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상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教条在我们的信仰生活当中是很重要的，但我们必须要发现什么呢？教条要让我们知晓什么？它的这个核心是什么？ 지금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那么我们现在的教会为什么不能复兴呢？不能复兴的理由又是什么呢？ 경쟁 의식과 질투와 불화와 불평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我觉得主要是因为竞争意识，这里边有很多的不公平的这种竞争。 복음전도 69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福音694页有这样的一段记载。 의심과 불평과 불신이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这个互相的猜忌和这个怀疑，使以色列人未能进迦南地。 같은 죄가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相同的罪导致现代的人不能进入上帝的国。 오늘 작은 차이 때문에 남들과 불화하십니까?
那你现在看别人你和你有不同，你就指责他吗？ 작은 성경 해석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십니까? 你看到别人对圣经的理解和你有冲突，你就把他从你身上推开吗？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所以我们有必要在耶稣面前再想，什么才是重要的？ 오늘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진리에 따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더 我 말씀드리겠는데 再给你们讲一些。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완전했습니까? 当上帝创造亚当的时候，亚当是完全人吗？ 아담이 그 자체의 사람으로서는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했습니까? 他在伊甸园的时候，他是完全人吗？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맞았죠? 뛰어나죠? 他是什么呢？又有这个智慧，他的这个身体结构呢又有平衡感，而且长得特别的俊俏。 그러나 아닙니다. 但他不是。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当上帝创造亚当之后，上帝说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上帝说什么呢？一个人住着是不好的，我要给他找一个妻子。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所以让亚当睡去，抽了他一个肋骨，给他做了一个女人。 하나님께서 숨을 직접 불어넣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是谁给一个人吹了这个生气呢？是上帝。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那么上帝给夏娃吹了生气吗？ 오직 아담뿐입니다. 吹了生气的只有亚当。 아담의 갈빗대는 살아있는 갈빗대였고 살아있는 세포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上帝用这个亚当身上的活的细胞造了这个夏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所以亚当称为自己夏娃的时候说，他是我肉中的肉，骨中的骨。 아담 하나만 가지고는 반쪽이었습니다. 亚当他自己只能算是一半。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이나 남성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my lost half, 내 잃어버린 반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美国人对自己的对象，或者是对自己的男朋友或者女朋友有这样的称呼 ，my lost half， 我失去的一半。 말은 그렇게 잘해놓고 잘도 깨지죠. 但我们看到这个话是这么说的好听，但他们的离婚率也是蛮高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아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 구속 사업의 창조 사업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구속 사업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 사건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이루어질 구속 회복 사업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上帝创造亚当和夏娃的这个事件呢，它预表着整个地球的这个救赎整个地球的救赎。 이 세상은 지금 这个世界 이분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把它用这个要不就左，要不就右，把这个世界给分开了。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是二分法吗？ 낮과 밤, 好比说白天和黑夜， 남자와 여자, 男人和女人， 플러스와 마이너스, 加和减， 양과阴和阳， 이렇게 다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把一切的事物分成一半。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这个象征着什么呢？我们有必要和耶稣基督成为一体。 여러분, 천사는 왜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천사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昨天我也讲过，天使为什么不结婚呢？
분명히 누가복음 2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천사는 결혼 안 한다. 시집도 안 가고 결혼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路加福音分明记载说，天使是不娶也不嫁的。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도 거기 가면 결혼 안 해요. 到天国之后不会再有这个结婚。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上帝为什么要做这个事情呢？ 어떤 청년들이 제게 질문했어요. 有些青年问我， 하늘에 가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면 그 재미가 없어 어떡합니까? 到天国之后没有谈恋爱，也没有女朋友，也没有男朋友，太没有意思了。 근데 사랑하는 연인하고도 거기 가면 그냥 남남입니까? 以前我相爱的妻子到那里之后就不再是这个夫妻关系， 왜 그럴까요? 那是为什么呢？ 여러분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我们可以把这个做一个梦想题啊。 왜 그러냐 하면 为什么呢？ 이 세상에서는 남녀가 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야 거기 불꽃이 튑니다. 在这个世上，只有阴和阳结合之后，才会有火花的产生。就像这个负电和正电碰撞的时候，才会有火花。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야 거기에 불꽃이 튀고 빛이 납니다. 就像这个电，你要这个正和阳结合到一块儿的时候，才能点亮一盏灯一样。 남자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거기 생명이 생깁니다. 男的和女人相爱的时候，他才会有这个，才能生出孩子。 여러분 천사가 여자 천사 있을까요? 那么天是有女的吗？ 혹시 이 땅에 나타났던 성경에 나타났던 천사나 또는 그 후에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가 있을까요? 那我们据我们所了解，在圣经当中，你们有没有这样的记载说，一个天使以女人的打扮出现在人面前，或者有人看到天使以女人的样式出现在他面前，有没有？ 없습니다. 没有。 왜냐하면 천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났습니다. 所以天使是没有男女之分的，所以他要告知这一点，所以他出现的时候往往以男人的身份出现。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这个有一个很深奥的教训， 하늘의 천사들은 반쪽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他告诉我们说什么呢？天使不是一半儿的， 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성과 여성이 합할 때 나오는 불꽃과 찬란한 영광이 그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它就像什么呢？它不是这个残缺的，它既有阴，也就像这个电的话，它有这个火线和零线，它都拥有的。 그래서 지금 반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야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완전한 결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它不像这个人呢，必须要有男女结合才是完整的。但它是什么呢？它已经有这个完美的组合。 그러면 그래서 서로 만나야만 행복하고 떨어지면 외롭고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체의 몸으로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所以我们到天国的时候也是这样，不像现在一样，男的和女的就是有距离了，我们会思念，我们会想对方，但天使不是，它是一个完整体。 천사들은 바로 그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쳤을 때 나오는 빛처럼 빛의 몸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所以它这个天使的特征是什么呢？就像这个火线和零线接在一块儿的时候有火花产生一样，天使是带光的。 이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我愿意默想这样的主题，我也 그런데 愿意和大家分享。 하늘은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분법 세상이 아니다. 但总体来说什么呢？天是不能分割的。 이 지구만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세상이고 밤과 낮, 흑암과 빛,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天国不是这样，但我们的地球就是不一样了。它什么呢？分昼和夜，有善和恶，就分开的。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빛 덩어리들이 될 것입니다. 到天国之后，我们不再需要什么呢？这个照明体，因为上帝本身就是光，我们也成为光了。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이 안식일이 왜 7이라는 7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我们有必要想一想，这个安息日为什么是7天呀？ 하나님께서 남녀로 갈라놓으신 것은 서로 확실한 연합을 한번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上帝让男的和女的结合，让你有机会呢享受或者感知到什么是完美，就像我们人能和这个耶稣基督完美结合一样。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오래 같이 살아도 확실히 하나가 되던가요? 但话又说回来，你和您的丈夫结婚了一个女人和他结婚了之后，她真的就幸福了吗？她感觉到完美了吗？ 조그마한 의견 차이로도 계속 갈라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只要有小小的分歧，他们就会打仗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갈라져서 하나가 못 되고 그냥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립니다. 有些和弟兄之间也不一定很和睦的，他俩都是有分歧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가도 안식일에는 제7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我们平常我们的这个想法不同，但是到安息日了，你们一定要达成一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의 숫자고 반으로 갈라지는 숫자입니다. 6代表着什么呢？是不完全的数字，它是带有分裂的。 그러나 7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숫자입니다. 但一旦到了7，一定要结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当耶稣成为我们主人的时候， 모든 의견 차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所有的意见不会有偏差。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这是安息日的一个什么呢？主题。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우리가 먼저 내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의 형제들과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참된 연합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所以一旦到了安息日，就应该有个联合的体验。我和我家族的一个联合，我和我亲戚之间的一个联合。 안식년,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안식년이 7년씩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상처받은 것, 상처 준 것, 우리가 빌려준 것, 못 받은 것,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던져버리고 도말하는 도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耶稣基督的复临近了，我觉得这个安息年7年的时间太长了，我甚至可以把这个时间说的，在很短的时间内，别人借我的所有东西我都不要了，和别人不能达成的这种共识达成了，让这个豁免年呢尽快的到来。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오직 하늘만 얻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늦은 비를 받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耶稣基督复临近了，所以我们要舍得放弃一切残累。 그런 삶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복된 천년기로 가는 완성의 경험입니다. 这是什么呢？从这个安息日到这个安息年，到喜年，到千禧年，是一个完整的一个闭环。 오늘 진짜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육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今天你在安息日不能这个享有真正和平的话，你活在这个6当中。 그래서 불완전의 수에 계속 이 세상에 6으로 나가는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安息日告诉我们，你没必要活在这个不完整的、有分歧的、有分裂的6当中。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문화가 뭐냐? 那么这个世界的文化又是什么呢？ 짐승의 그물망이 뭐냐? 那么这个兽它所撒下的网是什么呢？ 참된 안식이 없는 삶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 세상의 마귀의 그물입니다. 这个网就是魔鬼的一个大网，它让所有的人没有平安，没有自由，彷徨不定。
그래서 그 짐승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只有从撒旦的这个网罗当中逃脱的人，他们才能站在这个上帝为我们准备的玻璃海那里。 그래서 그 이름의 수, 6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프레임, 경쟁, 시기, 질투, 남을 이기는 것, 악의 험담, 이런 나쁜 모든 이 세상에 을 덮고 있는 모든 그물에서 우리는 평안으로 안식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所以代表着6，这个代表着这个不安、纷争和争斗。这个大网罗当中，作为我们这个福音信徒，我们必须要逃出这个网罗，得享上帝赐予我们的平安，是很有必要的。 그것이 바로 666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这是告知我们从666当中脱出来的一个象征意义。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의 경험 속에 완전히 하나 되고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용서하고 그래서 도말을 완전으로 나아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所以我们有必要这个体验到7给我们带来的这个完整，要从那个不完整的6当中呢逃脱出去。 말씀 마치겠습니다. 谢谢大家。 기도하겠습니다. 好，我们一起祷告。 사랑 많으신 아버지, 我们在天上爱我们的父啊， 우리에게 참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感谢主，让我们知晓这个安息日的奥秘。 예언된 남은 백성에 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感谢主，把我们从万人当中招选，让我们成为渔民。 우리의 몸과 신분은 여기에 속했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主啊，我们虽在地上，但我们愿意把我们的心交到上帝那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그물에 걸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主啊，您看到我们时常被撒旦的网罗给网住，我们生活在其中。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求主释放我们， 참된 안식일과 안식년과 복된 천년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我们在这里也恳求上帝引导我们，让我们享受安息，享受安息年，享受豁免年，享受千禧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